우리는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뜻 그렇게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딱 명문화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뜻이거든요. 또 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 중에서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기도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듣는 소리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듣고 삽니다. 맞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쉽다, 할 수 있다, 좋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쩌다 됐어요. 대체로 다 안 될 건데 어쩌다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이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험악하여지고 사람들은 더 환난의 시기 속에 들어가서 아우성을 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선각자입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니까 듣기도 싫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주의자다, 친바벨로니아 사람이다, 매국노다 뭐 이러한 명목으로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흙구덩이 속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서 사역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정도로 큰 환난을 맞이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해라고 말하는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때는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환난을 맞이했을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야, 판소리를 배우는 학생들이요, 판소리의 대가가 되어보겠다고 폭포수 밑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애고 또 했는지 목에 처음에는 가래가 올라오고 그 다음 피가 올라오더라고요. 텔레비 보니까. 기도하면서 피토해 본 분 있습니까? 이번 참에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다가 피 한번 토해 보세요. 엄한 짓 하다가 폐결에 걸려갖고 피 토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피 한번 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 보면 부러졌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앞이 안 보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쫙 하고 부러지셨더니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구도 아닌 바디메오 앞에 가서 딱 섰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자기 필요한 것을 알렸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원대로 되리라고 눈을 딱 뜨게 해줬더니 보고 싶었던 그 예수를 보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크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피곤해서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마음 상해서 안 하죠. 바빠서 안 합니다. 또 요즘에는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래서 안 합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요, 진짜로는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못 들은 채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았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어두웠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구했는데요, 피 토하기까지 구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4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가 뭐냐면 치유를 받습니다.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요. 예레미야야, 네가 개인적으로 위기에 닥쳤느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하게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5절과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갈대아인이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레노라는 사람들은요, 왕궁 한쪽을 헐어서 참호를 팠습니다. 집을 헐어서 참호를 팠어요. 그리고 그 참호 안에 숨어서 갈대아인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왕궁을 헐어버리고 거기 구덩이를 파고 거기 참호로 삼고 적군들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자기 집을 없애버리고 거기 구덩이를 파고 숨어서 적군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고 그들을 외면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행위를요, 생수에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가 백날 웅덩이를 파라, 그 물에 웅덩이에 샘이 물이 고일 것이냐, 터졌는데 그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참호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시체가 거기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하면 그 나라의 시체가 채우는 것을 대신하여 치유와 평강이 채워지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노와 분노를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을 채울 것이냐, 그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과 발전은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대통령 보고 잘한다 못한다 욕할 거 없습니다. 잘할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누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살린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슬픔과 고통을 찬송과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평안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한때 메뚜기처럼 잘 나갔어요. 다윗 한때. 메뚜기도 한칠이다 하잖아요. 그 한출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잘 나가게 될 것이고, 기도 안 할 때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저 매국노 자식, 이렇게 말씀하랍니까? 기도 안 하면 망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찌그러지고 쪼개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이제 내버려두면, 이전에는 금잔디 같이 아름다웠지만 뭐 얼마만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밭처럼 변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이때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세 번째는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네 구덩이 안에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도록 기도해라. 부러지듯이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자기가 몰랐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허물과 죄악들도요 하나 덜 쳐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장난하려면요 정말로 천사가 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못한다 하잖아요. 하도 조그마한 허물까지 다 덜 쳐내서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드러내는 그 순간 확 덮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할 때 죄 용서받는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온 세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머리가 돼야 되지 꼬리 되면 됩니까? 꼬리가 하는 일은 뭐 방향 정도 잡겠죠, 그죠? 그런데 머리는 가야 될 곳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고 보니 멋있네. 여러분,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9절 시작.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확 그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밝아지게 되고, 그 나라는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세상이 이 나라를 보면서 우와, 이거 무슨 일이고, 어쩐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우리는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잘 살기가 어려운데 저 나라는 기도하더니 잘 됐네. 그래서 저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놀리긴 해도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보고 욕은 해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좀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교회를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것도 예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걱정해야 된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심지에 불이 꺼져갈 때 팔랑팔랑 하다가 조그마한 기침소리에 불이 탁 꺼지는 거 어릴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갈 때 팔랑팔랑 세상 시련이 찾아와서 팔랑팔랑 할 때 누군가가 기침 해버리면 그 교회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세상이 다 죽어 자빠지는 마당에 저기는 왜 저렇게 잘 되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몰랐어요. 기도의 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막 세계를 점령하면서 유다를 진격해 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기도 대신에 세상 방법,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보았습니다. 금과 은을 아수르의 주공으로도 보내봤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고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와 이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를 굶겨 죽이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힘, 기도의 은혜를 몰랐던 히스기야는 지방식대로 해봐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사네립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굶겨 죽이겠다는 이 최후 통첩 문서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들고는 이제 어찌할 수 없었어.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동안에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추측해 보건대 앞뒤가 캄캄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외통수 이 어려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외통수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아갈 구멍이 안 보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방팔방 16방 다 막혀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외통수 어려움을 당한 나머지 기억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게 달려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즉각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에 확 덮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더라. 여러분, 세상 방법,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투성입니다. 아니, 전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돌아보면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같이 있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은 다른 모임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예를 들까? 지미라 권사님. 지미라 권사님하고 저하고 모였어요. 뭐 해야 돼요? 신랑 흉봐야 돼요? 그 옆에 구역장 뒤통수 때려야 됩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씩 그래 해요. 그래 속이 시원하다고. 네. 그래 하시라고. 그래 속이 시원해진다니까. 대신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뒤통수 때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 모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하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이 효용 가치가, 이 효용 가치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기가 좀 그런데 경제적인 용어라서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1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16장 19절에서 이걸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 이름을 지어놨어요. 천국 열쇠 줬다. 천국 열쇠를 줬대. 그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먼저 메고 먼저 풀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먼저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시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 앞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합니다. 그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분량을 빨리 채우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최후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승리를 먼저 보게 되고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난세의 영웅이 나고
큰 풍랑에 좋은 성장이 나온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잘되고 항상 번성하고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되라고 누누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것을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란의 시기에 들었었습니다. 앞으로요 빙하기가 온대요. 빙하기는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어 죽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란이 지금 점점 더 큰 진폭을 일으키면서 인간들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갈갈이 그냥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란의 시기가 왔다면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날은 그리스도인에게 곧 은혜 받을 날이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날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인물이 나오고 영웅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란이라면 그리스도인 때가 왔다 이래야 돼. 뭐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 양산 땅을 다스릴 때가 온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환란의 때에 기도하면, 환란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식들 중에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환란의 때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식 때에 사장님이 나올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이 환란의 때에 심을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심을 게 뭡니까? 기도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몸으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한 사람이 매일 하루씩 한 사람을 선택하여 중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모두가 응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생이 잘되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